시편이 전쟁을 앞두고,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을 앞두고 그 긴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면, 오늘 21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또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이기고 나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의스대며 교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편과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의지했고 끝나고 난 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죠.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주께서 주신 능력,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힘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우리를 도우셨기에 저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공로를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믿고 간구하는 사람을 이기게 하셔서 그가 기뻐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며 의뢰하는 사람을 주의 힘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누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은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은 곧 또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셨다면 오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여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도 우리가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큰 환난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환난인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스스로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배를 멈췄던 때가 곧 환난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춘 자가 아니라 부르짖어 찾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의 힘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강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강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강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도장 먼저 찍지는 않잖아요. 서로의 조건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뜻이 맞는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만두고 나의 뜻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편에 20편의 말씀 보니까 20편 4절에서 전쟁을 이제 앞에 두고, 전쟁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던 다윗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로 끝나고 난 후에는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 못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신다고 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 즉 같은 뜻으로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사랑스럽다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요구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것을 주면 저 아이가 안전하게 잘 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아버지가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아들의,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식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 구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또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들어주지 않아요. 만일 그러한 요구까지 또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욕심과 명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백성을 위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 의를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또 다른 것들도 함께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처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 응답받아 무엇에든지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냐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금 면류관을 내게 씌우셨다. 순금 면류관을 내게 씌우셨다고 다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내게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미 왕이었고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싸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왕권이 더욱 강력해졌고 커졌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에게까지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힘이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아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까지 그 명성이 자자해지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더욱 빛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면류관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씌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막 현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라. 내가 이런 일을,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러니 나를 알아봐줘라.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악한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잠시 높아지다가도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높은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인다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온갖 악을 다 행하며 자기를 스스로 높여 놓은들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다가 망한 자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라는 사람, 우시아 왕인데 이 사람은 통치 초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는 스가랴였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마온을 이기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의 위세가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15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렇게 강성해질수록 그 강성해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까지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몸에 하루아침에 나병이 들게 되고 걸려 죽을 때까지 결국에 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열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귀한 일로 인하여 강성해지는데 강성해질수록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망하는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가지려 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그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참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지 않으시고 주의 힘으로 그를 높여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오늘도 여전히 지극히 높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즉 임마누엘의 복,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원천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 복의 원천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조건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복된 자가 아니요, 명예와 권세를 지니고 있어서 복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종기와 위엄으로 옷을 입히셔서 세상을 이긴 사실을 증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그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끝내줘야 합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있으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